얼마 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낙근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큰 지진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아주 실감 있게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선교 일을 보기 위해서 시내 한 5층 건물 5층에 계셨는데 지진이 나니까 건물이 휘청거리는 것이 느껴지기도 무섭게 저기 앞에 있던 큰 철제 책상들이 자기에게로 확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저기 있던 큰 철제 책상들이 자기에게로 확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시계, 또 책상에 있던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사람들이 막 크게 비명을 지르는데 그 공포가 너무나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이렇게 하면 김 목사님 진짜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제가 그분 알거든요. 거의 겁이 없는 분이라 가지고 뭐 그 칼을 목에 대도 뭐 겁낼 뿐이 아닌데 목사님 지진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끔찍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필리핀에서 뭐 누가 납치되느니 죽느니 그래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는데 큰 지진을 정면으로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큰 지진은 정말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 자주 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크고 또 놀라운 지진이 내 곁에서 벌어졌어. 지진이 나면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니까 막 땅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땅 속으로 우르르 쏟아지. 땅이 갈라지는데 뭐 한 20m, 30m 갈라진 게 아니라 도대체 몇 킬로인지 보이지 않을 만큼 땅이 쫙 갈라져서 그 주변에 있었다는데 흔들리며 땅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 옆에 있던 가족들, 친구들,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이 그냥 순식간에 아빠 얘야 하면서 땅속으로 확 들어가고 잠시 후에 다시 지진이 나서 땅이 확 닫혀지는 일을 만약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칩시다. 루터는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는 것을 보고 종교개혁의 출발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같이 가던 사람이 천둥과 번개를 맞고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잿더미가 되는 것을 루터가 보고 루터의 죽음의 회의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 한 명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또 수천 명, 수만 명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땅이 다시 닫혀버렸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공포는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진 가운데서 망하니라. 저 구절을 가만히 보면 정말 무섭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땅이 입을 여는데 저 기록자가 뭐냐 하면 땅끝이 안 보이니까 이 뭐라고 하냐면 스월은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그저 땅이 한 20-30m면 그래도 밑이 보일 거 아닙니까?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안, 특별히 고라 자손 집안 전체 사돈, 팔촌, 어린 애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들을 땅속으로 다 집어넣으시고는 그리고는 산채로 땅을 덮어버려요. 이야, 이거는 뭐. 그래서 끝이 망하니라 다 죽었다는 말이죠. 지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수천 수백만이 수백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두렵다 치겠지만 그것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은 공포 아니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게 잔상에서 지워지겠습니까? 거기에 내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 치더라도 그 현실을 지켜보았던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공포는 버들버들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삼척동자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땅을 딛고 사는데 딛고 있는 기반이 언제든지 입을 쫙 벌려서, 오늘 성경에 말 입을 열어서 집어넣어버리고 닫아버릴 걸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죄, 그리고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분노. 이야, 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적은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것이 무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로 주신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대속제물이 있는 속죄하는 용서의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차분히 읽어볼까요? 시작.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 저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물, 저기는 양이죠. 숫양을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배를 가르고 창자와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쏟아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 죄를 위하여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제물을 바치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하면은 성경 구절 그대로 더 보시죠. 그대로 더 보세요. 속죄한즉 그는,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저 제사의 효력과 그 제사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죄, 어떤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무슨 허물이든, 도둑질이든 사기들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오늘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모세를 대적해 죽은 것인데 지진이 나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든, 아니 살인죄를 짓든, 무슨 허물이든지 사람을 향한 죄든 아니면 천사를 향한 죄든, 나아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든, 천인공노할 죄든, 그것이 어떠한 죄와 허물이든지 한번 더 합시다. 사함을 받으리라. 뭐가요? 제사를 드리면. 어떤 제사? 제물이 있는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있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을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땅을 닫은 것을 직접 목도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는 자기 가랭이 사이로 땅이 쫙 벌어지고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땅을 확 닫아버릴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라고 떠오르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죄다라고 말하는 순간 버들버들 떨렸을 것입니다. 땅 쫙 갈라지고 집어넣고 닫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늘 재물을 곁에 뒀습니다. 자신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거 당신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빨리 재물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에는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태우는 제물의 연기가 늘 하늘을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여버리시니까. 문제는 저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까 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죽여버릴까 봐, 아니면 그냥 이 고라자손들처럼 땅을 벌려서 집어넣어 버리실까 봐 이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늘 위에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배를 가르고 그 제물을 태우는 동안 그 뒤에서 버들버들 떨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 이 죄 말고 딴 죄가 갑자기 생각이 푹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금 한참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뿌리고 양은 막 고통스럽게 죽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제사장이 이 제사를 다 한 다음에 죄 선포를 해줘야지만 무슨 허물인지 허물의 용서를 받고 돌아갈 텐데, 문제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이 죄 말고 딴 죄가 이 사람 마음에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용서받는 거는 이 A라는 죄인데, 지금 A라는 죄 때문에 제사하다가 옛날에 지었던 B라는 제가 이 A와 함께 맞물리면서 생각이 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실 텐데, 내가 지금 이 A 제사를 드리다가 B는 하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사 내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났을 때 이게 A 죄로 용서를 받은 건지 아니면 B까지 생각나게 해서 용서를 받은 건지,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한쪽은 해결된 것 같은데 한쪽은 찜찜함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그 A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B는 어떡하지 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머리에 뭔가 스치는 그것들과 또 다른 C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C가 이건 또 어떡하지? 제사가 끝난 지 해도 아직 안 졌는데 이 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도 불안하고 드리고 나서도 불안하고 이게 죄가 해결된 건지 해결이 안 된 건지 늘 불안함 연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제사와 그 다음에 드릴 B 제사 사이를 사는 인생에 어떻게 불안하게. 그래서 인생살이는 A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B 제사를 드리는 사이의 인생살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인생살이. 늘 기쁜 게 아니라 인생은 항상 그 사이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A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B 제사를 드리기 사이에 마음이 어떤가? A로부터 오는 여유가 아니라 A 죄는 해결된 것 같지만 또다시 세상에 나오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나는 용서를 받은 것인가? 지난번은 용서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지어서 그 다음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의 죄 때문에 나는 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래서 제사는 종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드리고 그러지만은 마음은 제사와 제사 사이를 헤매는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배는 계속 하는데 마음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찜찜하게 이게 해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신약은 더 기가 막힙니다. 구약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를 언급하셨다면 예수님은 더 놀라운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마태복음 시작. 에이, 미련한 놈. 이게 욕이에요? 집사님이 욕이에요? 집사님은 정말 천사네요. 에이, 미련한 놈. 이거는 평소 쓰는 언어 수준 아니에요. 착한 분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시대에 저걸 욕같이 보자. 욕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한번 우리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으로 한번 걸출하게 한번 해볼까요? 미련한 놈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에이, 바보야. 예, 욕은 욕이지만 저 욕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가장 욕 중에서도 욕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질내는 것 말하잖아요. 형제에게 성질내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던져진다고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렇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는 수많은 죄 가운데 미련한 놈이라고 뱉었던 말이 자기를 지옥으로 던지는 거 보고서 기가 막혀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완벽한 죄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 말 한마디, 내가 말했잖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확정적이다.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적질 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더 촘촘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행실로 짓는 죄가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지어도 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더 촘촘합니다. 도저히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제사를 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심정의 세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유황불로 죽여버리시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만드시고, 곰이 나와 찢어 죽이게 만드시고, 땅이 갈라져 땅속으로 떨어져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의 제사는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공포.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대는 것이 있어요. 못해도 우리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에게 있어요. 또 중요해요. 중요한 신앙이.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오직 제사에게 자기의 전부가 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면 제사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사 언제 드렸지? 빨리 제사를 드려야 돼. 죽기 전에 빨리 제사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늘 제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곁에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제물이고, 제물로 대표적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했고 또 주님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정서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의 성막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어디 한쪽 구석에 평안함이 없는, 늘 공포에 질려 있는, 늘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죽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늘 제사와 제사 사이를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각해야 하냐면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별명을 가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 불렀어요? 보라.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는 뭐 성경을 좀 읽었으니까 알지만 불신자들에게 어린 양은 잘 이해되는 세계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을 슈퍼맨이라고 안 부르고 왜 예수님을 능력자라고 부르지 않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제사를 생각하고 제물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제물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저렇게 부른 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 불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는데, 이 땅에서 요한만 부르지 않고 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부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잘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 분입니다. 누구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또 보좌에 누구 앉아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분에게 뭘 돌려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계세요. 어린 양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온 피조물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어린 양이 천국에도 계십니다. 계시록 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천군 천사들이 외치고 온 피조물들이 외치고 천국에 도착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인간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저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물입니다. 우리 레위기 14장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진짜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작은 내비게이션들입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어린 양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계입니다.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비는 게 있습니다. 무당에게 비는 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 부처 앞에 가서 비는 게 있어요. 맞아요. 교회 와서 자식을 위해 비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자꾸 기복신앙 이런 시잘데없는 이야기로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짓말쟁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독교 안에도 비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야, 여러분, 사람에게 다 비는 요소가 있어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안 못 보시는 분에게 보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걸 너무 그렇게 세속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런다고 무슨 샤프한 믿음도 아니고 대단하게 뛰어난 신앙도 아니에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노골적으로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앉아서 계속 이렇게 불평이나 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오늘도 노모의 병을 위해서, 병든 아이를 위해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저는 더 순진하다고 믿어요.
교회, 신앙, 기독교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기독교 안에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 제물되지 않고는 너는 길없다. 너는 길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죽지 않고도 구원받을 거나 뭐 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판단 실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죽으러 오지 않아도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 말고도 지금 빈틈 뭐 비록 크진 않더라도 예수님 안 믿고도 그 예수님이 제물 안 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아니 뭐 0.00000000001%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뭐 하려고 이 땅에까지 인간의 모습 입고 와가지고 구차하게 30년 살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냐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뼈다귀입니다. 이거 빼고 뭐 빌고 하는 거 제가 그 비는 걸 나쁘다고 하지 않고 또 금요일날 나와서 또 수요일날 오전에 어머니 기도에 정말 순결한 예배예요. 자식이 위해 기도하는데 부모가 자식 위해 기도할 때 꼭 뭐 쇼하는 사람, 꼭 기도할 때도 꼭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마이크 켜줘야 기도하고 이런 목사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기도에는요 순도 100% 기도입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무슨 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에 다른 약속 없는 분은 어머니 기도에 나오세요. 제가 한국에 있거나 제가 뭐 병원에 눕지 않은 이상 제가 어머니 기도에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같이 우리 어머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청교도들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음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먹여야 되냐? 가물 때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이제 한 끼밖에 없는데 이거 누구에게 먹여야 되냐? 청교도들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옆집 아이도 아니고 고모집 애도 아니고 그것은 내 자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에게 그 자식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떡 주는 것보다 진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 안에는 비는 요소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뼈다귀는 아니에요. 그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예요. 저분이 왜 저러고 있는가? 저분이 저 갈보리 언덕에서 저분이 저 왜 저러고 있는가? 세상 죄를 당신이 짊어지지 않고는 목사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옛날 지진이 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빨리 양을 데리고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죄를 이 제물이 해결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장이 그의 죄를 사하면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효력이 다음 제사까지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양을 바쳐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양을 바쳐야 되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생각만 해도 죄고 형제를 보고 밀은 한 놈이라고 해도 죄라고 하니까 이건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 여러분 위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뭘 믿냐면 예수님 당신이 내 대신에 제물이 되는 길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뼈다귀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고마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사랑스러워지고 예수가 가까워지고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읍시다. 시작.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란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세요.
훌륭한 믿음 있는 것처럼 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나 김영우, 김집사, 김장로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물러서지 마세요. 나는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니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나는요 모태신앙이고 5대째 예수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인자가 온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요거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더 훌륭하든 여러분이 좀 더 악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 말고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엄청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제물은 완전한 제물입니다. 우리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그분에게 헛걸음하게 하지 마세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찾아 뭐하러 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마세요. 헛걸음하게 하지 마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라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제발 헛걸음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인자가 온 것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갈 나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내가 철석같이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선지식이나 그 어떤 사돈팔촌의 신앙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밀쳐내지 마세요. 예수님 헛걸음하게 하지 마세요. 인자가 온 것은 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발 벌려 받아들이시고 예수가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뻔뻔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양을 사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받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친히 하나님이 제물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뻔뻔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읍시다. 시작.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사와 그 과거의 구약의 모든 제사와 다른 유일한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 짓고 얼마 뒤에 또 죄 지면 또 제사 드리고, 죄 지면 또 제사 드리고, 죄 지면 또 제사 드리고, 다음 제사 드릴 때까지 죄 때문에 늘 불안한 연속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따라합시다. 이루셨습니다.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양을 들고 와서 뭔가 짓을 하고 또 제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랬는데, 이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 제물은, 그 제물이 워낙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한번 드리는 순간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의 양심과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만 하는 짓이 불신자보다 더 악할 때가 많거든요. 거짓말, 위선, 악들,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과거 완료형이고 현재는 뭔가 불안하고 미래에 또 죄 지으면 또 지옥 갈 것 같아서 늘 불안해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도 말하지 말고 세상의 꼬드기는 소리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따라합시다. 이루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 없는 완벽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위에 죽은 예수님만 드러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요? 안 괜찮아? 여러분, 안 괜찮아요. 괜찮아 보일 뿐이지 안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50보 100보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내세울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모독하지 않는 해림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가톨릭이나 가톨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순절을 기억하고 우리 교단은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의미롭게 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의 고난주간은 측은하고 인상 쓰고 굶고 금식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는데 고난주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길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함께 배고파하는 것,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이 고난주간 지내기와 사순절이 괜히 가톨릭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아파해서 더 나은 사람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살면서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고난주간 자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내가 잘 지내서 당연히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내 죄가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난주간을 지내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번 더 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뻔뻔합니다. 왜냐하면 덮어 씌우기니까. 기독교인은 불교인처럼 그렇게 고매하지 않습니다. 불교는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로 부처님처럼 되려가면서 불교는 고급 종교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어제보다 나은 인간상을 추구합니다. 기독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구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이 감사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기독교가 불교하고 섞여서 우습기 짝이 없는 신앙인이 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 깊은 수렁에서 저 사람을 누가 건져낼까 하는 기도가 듭니다.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충족시키셨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와 양이나 이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는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요? 어떤 속죄요?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지은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몇 번에 이루었다고요? 단번에 이루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제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느끼시든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어떻게 괴로워하든지,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능력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성화라고 하는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있다 그랬어요? 다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사 말고 또 드릴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기 성경이 말했어요. 다시 구원받기 위하여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왜요? 누가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저거 또 예수 이야기는 맞아. 우리 또 예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참편에 뭘 하면 예수한테 다 빌붙고, 맞아요. 우리는 예수에게 빌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가 빌붙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우리가 압니다. 우리 기도가 별거 아닌 거.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예수의 피를 붙잡고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합니다.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노래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반주합시다. 나의 죄를 나를 정케 하기는 밖에 그거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진짜 믿습니까? 왜 여러분 좀 착하잖아요. 그거 한번 내세우면 안 됩니까? 내가요 우리 집안에서요 연려 효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런 거를 10개나 100개나 지었습니다. 나는 크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걸어다니는 도덕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내세울 거 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간 하나님께로 자꾸 고백해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뭐라 그러면 예수의.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걸 좋아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잘난 척 하시네. 내가 어떤 교회 목사인데 어쩌라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성에 연결하시는 분들, 여러분 착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고마워지는 순간 그 예수님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 때문에 너무 예수님 욕 안 먹게 하고 싶어집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마음에 들어오자 그냥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욕먹는 거 싫어가지고 막 나눠주려고 합니다. 뭐 나눠줘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욕먹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밀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부를까요? 부릅시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이 많지만은 예수의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한번 답시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교회쟁이도 아니고 목사쟁이도 아니고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 보고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뭐 자랑할 거 많으시겠지만 예수의 피를 하나님 쪽으로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도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구원의 담대함을 누릴 것이며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헤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